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승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본문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 법궤를 빼앗겼고 이후 블레셋 땅에 연이어 재앙이 터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가 감당하기 힘든 골칫덩이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들은 정성껏 제사를 드린 뒤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보냈습니다. 이 수레가 이스라엘 경내인 벳세메스라는 고을에 멈추어 섰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정중히 모셔드린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법궤 내부를 들여다보았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곳 주민 5만 70명을 죽이셨다는 기록입니다. 죽은 사람이 세 번역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냥 7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기록이 서로 다른 이유는 구약의 원본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사본만 남아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70명이 맞겠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면 말입니다. 어쨌든 본문이 하나님은 이번에도 자기 백성 수십 명을 또 죽이셨네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본문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만약에 본문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아마도 전염병이 돌아서 어느 고을에서 수십 명이 죽은 슬픈 사건이 이 설화의 소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설화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지내고 자주 싸웠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궤를 빼앗겼다는 기록은 역사적 사실인지 설화적 설정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서 본문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고 그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 자료도 전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단군상을 빼앗아갔는데 단군상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많은 일본인이 죽었다고 기록돼 있다면 조선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인들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궤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온 후에 일어났다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5만 70명은 아닐 것이고 70명의 주민을 죽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일까요? 본문의 기록자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민간 설화를 그대로 사무엘서에 담았을 것입니다. 블레셋에 내린 재앙을 기록할 때는 아무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내린 이 재앙에 대한 기록을 최종적으로 사무엘서에 담을 때 어쩌면 그때는 깊은 고민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 추측일 뿐이고 그와 반대로 오히려 이 부분을 더 힘주어 강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 게 당연하다는 이스라엘의 전통 신앙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능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일 수도 있겠지요. 이 설화가 마음에 안 들고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심도 들지만 오랜 세월 내려오는 전승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거나 뺄 수 없어서 그대로 담았을 가능성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서는 이런 책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옛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삶 전체로 써낸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삶과 신앙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들의 욕망과 소망이, 고통과 기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웃 종족들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저 원수들을 잔혹하게 죽여서 씨를 말려버려야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두려운 현실을 안고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고대인들은 전투는 자신들이 벌이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는 것은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 야훼와 블레셋의 신 다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길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그런 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민족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사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인까지도 쓸어버리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로운 분이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었습니다. 구약 성서는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삶과 신앙을, 욕망과 희망을, 또한 고통과 기쁨을 담아낸 채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지고 기록되고 모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두루마리 원본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24권의 두루마리 원본이 서기 90년에 유대 랍비들에 의해서 구약 성서로 채택된 것입니다. 지금 그 원본들 중에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원본을 베낀 사본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서로 모순된 기록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지식, 저자의 의도 등을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옛 히브리인들의 처절한 심정, 그러니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때로는 억지스런 욕망과 소망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전문적인 신학자들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그동안 발전해온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현대 신학자들에게 이단자라는 굴레를 씌우고 그런 책은 위험하니 절대로 읽으면 안 되고 오직 성서 자체만 읽으라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과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기록도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서 도처에 깔려있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기록은 원래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논리가 되어 기독교인들을 성서 문자의 노예, 교회 조직의 노예로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